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성령의 속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이란 사람이 많아졌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더 나아가 기적과 표적도 나타나고 그로 인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전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나도 믿겠다, 나도 그와 함께 하겠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와 같았던 거죠. 그러나 그들 공동체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가진 것들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유무상통을 하였는데요, 바로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4장 32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은 물질에 자신을 얽매이는 이 노예와 같은 삶을 다 버리게 되고 이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로 유토피아와 같은, 요즘에 대선이 이제 시작되어가지고 이제 선거가 공식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공동체, 그게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 일에 금이 가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들 부부도 그 앞에 바나바와 또한 그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것과 같이 자신이 가진 소유를 팔아 사도의 발 앞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고 전부가 아닌 그 일부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됩니다.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다 내놓지 않고 일부만 내어놓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요, 그들이 죽은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도들은 강제적으로 그 성도들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공동체에 나누었던 겁니다. 즉 재산을 내놓지 않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를 향한 베드로의 질타 속에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 아니고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말합니다. 내어놓기로 했다가 이후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 자신들이 한 말을 다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일부를 내어놓고 마치 전부를 내어놓은 것처럼 했던 그 위선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즉 속이려고 했던 거죠. 더욱이 사람뿐만이 아닌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아나니아 역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그는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그 부활을 경험한 이후 이 달라진 모습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 비상한 모습들이 하나님은 역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구나 라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성경의 내용이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되는 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아예 그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아니 성령의 역사를 그가 보였다 할지라도 그도 욕망에 사로잡히면 눈이 멀 수 있습니다. 욕망은 그렇게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곧 드러날, 곧 밝혀질 거짓말을 하게 되고 곧 발각될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성을 마비시키고, 욕망은요 이렇게 우리의 전인격을 상실케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죽음으로 이끈 건 실로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욕망에 눈이 멀었고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아, 나도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다. 그러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드림으로 전부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속이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오늘날에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 서초에 있는 대형교회, 저 숙대 앞에 있는 대형교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들은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셨던 분이고 부흥을 일으켰던 분이세요. 그런데 물질의 발목을 잡히고 이성 문제의 발목을 잡히고 그 성도를 많이 모이게 하려는 그 자신 인간의 욕망의 발목이 잡히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사람이 무너지는 거 정말 한순간이구나.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만일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다면 저렇게 했을까? 그런 실수를 했을까? 실은 모를 만한 일이 아닐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결과를 야기할 줄 생각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욕망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도 뻔히 알만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일반 도덕과 윤리와 법안에 사는 사람들도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그 일에 그들이 빠져드는 겁니다. 이성이 마비된다고요. 욕망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렇습니다. 욕망은요 사탄을 내 마음에 들이는 것이고, 욕망에 먹히면 사탄에게 먹히는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은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절대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뻔한 잘못을, 실수를 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있는 목사라고 하는 저도 여기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우리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성령의 강력함을 경험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넘어졌어요.
안 그럴 거면 사실 그들이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분들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했나요? 아니요.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분들인데 그분들도 넘어졌어요. 매일 기도하고 우리보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했던 분들인데, 안 그럴 거면 그런 분들이 안 그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우리가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 너 정도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하고 우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앞으로 이제 큰 일을 감당해야 할 그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경종을 울리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는 이 사건을 보고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고 신실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고 신실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경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